2024년 어느 교회의 통계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 중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답한 비율이 고작 23%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머지 77%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교회는 가고 성경책은 펼쳐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들의 삶에는 불이 붙지 않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같은 조사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답한 23%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많이 기도하거나 더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특정한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단순히 감정이 고조되거나 종교적 열정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사는 삶,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런 삶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매일 실천하는 7가지 강력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다르게 만들고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들이죠.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성령께 항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잖아요. SNS를 스크롤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움직이기 전에 그 어떤 것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항복인 거죠. 시편 143편 10절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정신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의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거죠. 실제로 한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년간 목회를 하면서도 공허함을 느꼈는데 매일 아침 5분간 항복 기도를 시작한 후 모든 게 달라졌다고요. 설교 준비가 달라졌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달라졌고 심지어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변화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니까 하루 전체가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선처럼 대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긴 해요. 근데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듯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성경 읽기 완료. 이런 식으로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들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냥 읽고 넘어가지 않아요. 묵상하고 곱씹고 삶에 적용하죠.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 읽기를 식사에 비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스트푸드처럼 성경을 소비한다고요. 빠르게 읽고 빠르게 닫고 다음 일로 넘어가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코스 요리를 음미하듯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깊은 영양분이 쌓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듣는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일방통행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또 말하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만큼 듣는 데에도 시간을 들여요. 이사야 30장 2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귀가 네 뒤에서 말씀을 들을 것이요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그 안에서 행하라. 성령께서는 소리치는 것보다 속삭이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선교사는 매일 아침 30분을 침묵 기도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대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3주쯤 지나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을 방문하라는 마음, 어떤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인도,
어떤 관계를 회복하라는 촉구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인도를 따랐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던 거죠. 네 번째 습관은 불편할 때에도 성령의 촉구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갑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 있나요? 아니면 낯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거든요. 이상한 생각이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들은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촉구를 따르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좋은 예시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특정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이 순종했을 때 에티오피아 관리 한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됐거든요. 한 직장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우는 여성을 봤대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갔죠.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그날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대요.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순간이었던 거죠. 순종 한 번이 한 생명을 구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환경을 무자비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내면의 불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어떤 음악, 어떤 대화, 어떤 미디어가 영을 꺾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갈망 때문에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을 해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몇 년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 영적으로 메말랐다고요. 어느 날 자기가 저녁마다 보는 드라마와 유튜브 콘텐츠들을 점검해봤는데 거의 다 폭력적이거나 세속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과감하게 끊었더니 2주 만에 기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환경이 영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섯 번째 습관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데 빠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기분 상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오해받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그들이 감정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성령의 흐름을 막는다는 걸 알거든요.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죠.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해주세요라고 재빨리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수도관에 낀 녹과 같다고요. 물은 계속 흐르려고 하는데 녹이 막고 있으니 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 해결되지 않은 분노들이 쌓여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영원한 긴박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우연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영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죠. 마치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여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심을 잃지 말고 오직 영적인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장 박동인 겁니다.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대부분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익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쓰기로 결정했고 직원들과 함께 매주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놀랍게도 사업은 오히려 더 성장했고 그의 삶에는 전에 없던 기쁨과 충만함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 7가지 습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습관들은 영적 엘리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항복 기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기도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 신자들의 간증을 듣고 또 듣다 보니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의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교회는 가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기도는 하는데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성경은 읽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성령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오늘 나눈 이 7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 5분만이라도 침묵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한 걸음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삶이었다는 걸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실천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